우리 마당에 등이 이쁘게 달려 있다가 없으니 허전하시죠? 시원하고 섭섭하고 서원하고. 시원하고 서원하고 뭐가 달라요? 예, 예, 밤에 예, 예, 밤에 불 이렇게 밝아오면은 등불 켜져 있으면 참 이쁘거든요. 그래서 내가 금요일 날 이제 음요일 날 이제 원래는 오늘 밤이 또 이렇게 등불이 연등불이 환한 마당에 환한 날이 마지막이구나. 또 내년에 돼야지 또 불을 밝히겠구나. 근데 이제 마냥 또 달아날 수는 없잖아요, 그죠? 이제 이게 또 하나의 부처님의 이제 우리 무상의 가르침. 우리 티베트 불교에서 만다라 관정법회 할 때 그 모래 칼라차카라 만다라 그래서 뭐 이렇게 아주 몇 날 며칠을 해서 이렇게 만다라를 이쁘게 만듭니다. 정성 들여갖고. 근데 법회 딱 끝나고 나면은 그거 보관 좀 해서 보존해서 좀 한동안 그 아름다운 그 모습을 봤으면 좋겠는데 없애버려요. 이렇게 무너뜨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 무너뜨려 갖고 그거를 모래로 막 색깔 넣어서 만든 거, 오색 찬란하게 만든 거거든요. 그걸 바다에 다 뿌려버립니다. 이게 무상의 이치죠, 그죠? 공과 색과 공을 넘나드는 겁니다, 그죠? 형상 있는 모든 것들은 다 무상의 이치 속에서 무상의 이치 속에서 영원한 것은 없기 때문에 그 속에서도 우리가 부처님의 가르침이 있습니다. 바깥에 등불이 아무리 이뻐도 그죠? 또 때가 되면은 또 이렇게 사라지고 또 인연이 다해서 또 때가 되면은 다시 또 생기기도 하고 허전하죠. 저도 허전했어요. 근데 보살님 보자마자 또 마음이 막 밝았어요. 자, 우리 앞에서 우리 용맹에 나갔는데 내가 막 힘을 줘서 뭔가 잔뜩 긴장해서 뭘 하나 이루어내야 되겠다 뭐 그런 것들이 용맹이 아니라 진짜 참된 용맹은 부드럽고 편안한 마음 그리고 내 마음 그 마음이니까 내 얼굴이 늘 편안해야 됩니다. 그죠? 얼굴이 늘 편안하고 인자하고 그러한 부드러운 마음이죠. 그래서 왜 우리 간혹 이제 한 번씩 말씀드립니다만은 모든 운동 종목에 스포츠 종목에서도 우리가 몸에 힘이 들어가면 안 된다 그러잖아요, 그죠? 몸에 힘이 들어가면은 부상을 입기가 쉽고 제 실력을 다 발휘를 못한다. 그래서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음에도 힘이 들어가면은 마음에 부상을 입습니다. 마음의 부상을 입는다는 것은 마음의 상처를 입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삶을 살아갔을 때도 마음에 잔뜩 힘이 들어가서는 안 된다. 자, 그래서 지금 내가 마음이 아프다, 마음이 괴롭다, 그러면은 내가 마음에 힘을 줬구나. 내가 잔뜩 마음을 긴장하고 힘을 줬다. 우리가 상을 낸다는 것도 우리가 그죠? 내가 상을 낸다는 것도 내가 마음을 힘을 주는 겁니다. 내가 잘난 척 한다는 것뿐만 아니라 내가 마음에 뭔가 딱 붙들고 있는 겁니다. 집착을 하고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내가 마음이 불편하다, 마음이 아프다, 마음이 괴롭다, 결과적으로 내가 이게 당체 법문으로서 내가 마음에 또 잔뜩 힘을 주고 살아왔구나. 내 마음에 힘을 준 것, 힘을 빼야 되겠다. 내 마음에 힘을 빼야 되겠다. 내 마음에 부상을 입은 거니까, 그죠? 우리 당체법을 볼 줄 알아야 된다 이야기입니다, 그죠? 우리가 당체법을 잘 보려 그러면 그냥 내 마음이 왜 아플까? 우리가 현실적으로는 내 마음을 아프게 하는 어떤 환경적인 요소, 상대가 있고 바깥 대상이 있습니다. 내 마음을 괴롭게 하는 바깥 대상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우리가 진리적으로 봤을 때는 내가 지금 마음에 상처를 입고 마음이 아프고 마음이 괴롭다. 내가 지금 잔뜩 내가 뭔가 집착하고 있고 붙들고 있고 마음을 잔뜩 내가 힘을 주고 있구나. 그 당체법을 알라 그러면은 우리가 진리랑 늘 소통하고 살아야 돼. 진리랑 소통하고 산다. 이게 당체법을 볼 줄 안다. 진리랑 소통한다는 것은 우리가 내 마음이 꼭 자성법신이 법계법신과 하나임을 우리가 내 마음이 꼭 법신임을 알게 될 때 우리 방금 실행론 가르침표는 대도를 큰 도를 이룰 수 있다. 내 마음 그릇이 커나가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소통하기 위해서는 법계법신불과 우리가 교신을 할 줄 알아요. 그죠?
주파수를 맞춰서 교신을 할 줄 알아야 된다. 그죠? 늘 소통하고 내가 부처님과 내가 소통하고 할 줄 알아야 된다. 이 소통이 비로자나 부처님은 자성법신의 내용입니다. 시방 삼세 하나라 그랬죠. 온 우주에 충만해서 없는 것이 없다. 법계 그 자체가 법계 그 자체가 부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사람의 모습을 형상을 갖고 만든 것이 법계 법신 비로자나 부처님의 모습을 형상으로 만들어내지만 원래는 형상 없는 모습입니다. 법계 그 자체가 법신불이기 때문에 여하튼 그래서 온 우주에 충만해서 없는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가까이 있다. 아주 가까이 있답니다. 어디에? 내 마음에. 내 마음에 있기 때문에 내가 마음만 먹으면은 법계 법신과 부처님과 소통할 수 있고 교류할 수 있고 통해서 대화를 나눌 수 있습니다. 그게 우리가 이야기하는 당제법입니다. 그것 그냥 생기는 것이 아니잖아요. 소통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한 능력이 주어질 때 그러한 능력 속에서 살아간다면은 내가 생을 살아가면서 지나온 과거에 후회하고 다가올 미래를 불안해하면서 그렇게 살아갈 일이 전혀 없어집니다. 전혀 없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 그래서 내가 소통한다는 것은 지금 이 순간에 내가 교류하고 교신하면서 나한테 던져지는 가르침은 뭔가, 그죠? 지금 이 순간에 던져지는 나한테 던져지는 그런 가르침은 뭔가, 그걸 우리가 알아차리는 거죠. 늘 소통하는 사람은 상대와 내가 마음이 통하고 상대의 마음을 내가 알고 내 마음을 상대에게 전하고 그래서 소통할 수 있는 소통의 대상하고는 괴로움이 없습니다. 그죠? 막힘이 없는 거죠. 그죠? 우리가 통하지 않고서는 우리 마음의 육체에도 마찬가지잖아요. 육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피의 흐름이 원활하고 통해야 되고 기가 에너지가 통해야 되고 이 마음도 늘 통해야 됩니다. 막히면은 병이 생기고 불편함이 생기고 괴로움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내가 진리의 어떤 법계 법신과 소통하면서 살아갈 때는 과거에 후회할 일도 없어지고 다가올 미래도 불안하지도 않고 지금 이 순간에 늘 이 순간에 진리와 어긋나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 그게 바로 그러한 능력을 키워가는 겁니다. 그러한 능력을 키워갑니다. 그죠? 자, 내 마음에는 우리가 비유를 든다면은 숙박업소, 호텔 뭐 이런 것 비유를 들기도 하는데 수시로 많은 마음들이 일어납니다. 생각들이 일어나고 감정이 일어나고 살아있는 생명이기 때문에 늘 희노애락 속에서 오욕칠정이 일어날 수 5가지의 욕심과 7가지의 그러한 마음들이 늘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 일어난 마음에 우리 자주 이야기 드립니다만은 뭡니까? 일어난 마음에 머물지 말고 일어난 마음을 붙들지 말아야 된다. 화나는 마음이 일어났다가도 상대에 대해서 미움이 일어났다가도 미움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살아있는 생명이기 때문에 마음에 어떤 조그만 어떤 미세한 변화는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부처님도 아마 일어날걸요. 그죠? 그렇지만 그 마음을 내가 관조를 하고 그 마음에 머물고 그 마음을 붙들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괴롭지 않게 괴로울 수밖에 없는 이 세상에서 괴롭지 않게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데 내 마음에 머물지 않아야 되는데 늘 머물게 되는, 그죠? 머물게 되는. 그래서 어떨 때는 미움이란 어떤 그런 손님이, 어떨 때는 시기하는, 어떨 때는 분노의 어떤 막 거친 마음이 내 마음에 머물기도 하고 손님처럼 찾아오는 거예요. 손님처럼, 그죠? 어떨 때는 자존심이 상해가지고 막 화가 납니다. 그죠? 원망심이 생기고 미움이 생기고, 그죠? 질투심이 생기고 수시로 하루에도 수십 번씩 수백 번씩 내 마음을 탈락거립니다. 그죠? 그런데 그 마음을 우리가 왜 얼마 전에 그 TV 뉴스를 보다 보니 우리 개인 가정을 이렇게 전체를 내줘서 숙박업을 하는 거 에어비앤비인가 뭐 그런 게 있잖아요. 그죠? 거기에 한 중국에서 손님이 거기 그 예약을 해서 투숙을 했는데 한 20날 정도 장기 투숙을 한 것 같아요. 투숙을 했는데 전기세하고 물세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왔답니다.
그냥 물을 틀어놓고 외출을 하면서도 물 틀어놓고 나가고 불도 켜놓고 그래서 그 중국 선생님에 대해서 막 이렇게 매너가 없고 예의가 없다 그렇게 이제 뉴스에 나왔는데 근데 배경을 보니 어떠한 이유로 이 사람이 그 예약을 취소를 하고 싶은데 취소가 안 된 거예요. 취소가 안 돼서 이 사람이 골탕을 먹인 겁니다. 주인을 골탕을 먹인 겁니다. 하나의 예지만은 내한테 내 마음에 찾아오는 달갑지 않은 그러한 손님들이 엄청나게 나를 골탕 먹입니다. 엄청나게 나를 피곤하게 하고 엄청나게 힘들게 하고 지치게 합니다. 그죠? 그런데 내가 본심의 마음에서 육자지는 염송은 우리가 본심을 잃지 않는 그 마음입니다. 예? 본심이 흐트러질 수밖에 없는 이 환경 속에서도 탁하고 어두워질 수밖에 없는 이 환경 속에서도 맑고 정화되고 밝은 그 본심을 잃지 않는 손님이 오더라도 미움이라는 손님이 그리고 분노라는 어떤 거친 어떤 그러한 손님이 내 마음에서 수시로 일어나더라도 그것을 알아차려서 밝음을 맑음을 본심을 잃지 않는 거 그죠? 그래서 다시 이야기하면 내가 주인 노릇을 하는 겁니다. 근데 대부분의 우리가 사람들 보면은 내가 본심이 주인 노릇을 하지 못하고 참나가 주인 노릇을 하지 못하고 주인한테 내 안방을 내줘서 손님한테 내 안방을 내줘 버려서 손님이 주인 행세를 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미움이라는 것이 미워하는 마음, 원망하는 마음, 분노, 적개심, 우울한 마음, 그죠? 자존심 상해서 어떻게 화가 막 나서 불편한 그 마음이 하루 24시간 늘 들락거리면서 벌써 주인은 어디 간다 사라지고 없고 손님이 주인 행사를 하면서 주인 행사를 하면서 갖가지 어떤 내 마음의 분란을 일으키고 내 몸과 마음을 피폐되게 합니다. 자, 그 숙박업소에 중국 손님 찾아봤을 때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런 사람이 참 손님이 나쁜 손님이죠, 그죠? 그런데 그런 인연이 있었구나, 그죠? 그런 인연이 있었구나. 내가 조금 손해 보더라도 상대를 배려해서 예약을 취소를 해줬으면은 우리 부처님 진리라는 것은 인과의 이치라는 것은 지금 우리 한 주 동안 계속 인과에 대해서 공부를 해왔는데 한치 오차도 없다 그랬죠. 그리고 지극히 평등하다 그랬습니다. 그죠? 한치 오차도 없고 지극히 평등합니다. 그 드러난 현상, 현실, 좋은 것대로 좋지 않은 건 좋지 않은 것대로 전부 다 내 인연들이고 내가 만든 겁니다. 그죠? 내가 만든 거예요. 우리가 삶이라는 것은 내가 원하는 방향대로 이끌어 갈 수 있는 능력들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복을 줄 수 있는 능력을 이야기했듯이 복을 줄 수 있는 능력을 키우기 위해서 우리가 수행을 한다고 이야기했듯이 육자지는 염송으로 마음 공부를 한다고 이야기했듯이 내가 내 삶을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것이 바로 우리가 마음 공부고 우리가 수행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 마음이라는 것은 내 삶이라는 것을 가만히 보면 내가 갖고 있는 것은 한없는 내가 우리 마음 농사 이야기를 할 때 부처님도 마음 농사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종자님도 심수전 마음을 닦고 수양하는 그러한 밭을 이야기합니다. 농사죠, 농사. 내가 갖고 있는 것은 한량없는 씨앗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보살님 각자님 다 갖가지 씨앗을 다 갖고 있어요. 그리고 그 씨앗을 밭에 뿌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밭이란 것은 무한한 밭이 이 세상 전부가 밭입니다. 그래서 내가 뿌린 만큼 뿌린 대로 거둬들일 수 있는 것이 인과의 이치입니다. 그런데 내가 수확을 할 때 내가 이것을 뿌려놓고 뿌린 걸 모르고 뿌린 거를 모르고 다른 걸 원하는 거예요. 그게 괴로움이에요. 뜻대로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인연 지어놓은 거는 모르고 그 결과만 보고 그 결과는 내가 원하는 결과가 아니야. 괴로운 거예요. 괴로운 겁니다. 우리가 이 씨앗이라는 것은 생각들입니다. 내가 갖고 있는 생각들, 마음 씀씀이들. 그리고 밭이라는 것은 이 마음도 밭이고 우주 삼라만상이 다 밭입니다. 그죠? 그리고요 마음씨라는 게 마음 씨앗이잖아요. 말의 씨앗이잖아요. 몸의 씨앗, 맵씨, 마음씨, 말씨, 맵씨가 내가 지금 현재 중요한 거는
현재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삶을, 내 미래의 삶을 이끌어가기 위해서는 내가 지금 어떠한 마음 씨앗을 이 밭에다 뿌리고 있는지, 어떠한 말 씨앗을 뿌리고 있는지, 어떠한 맵시를 내가 보여주면서 인연을 짓고 있는지, 그죠? 인연을 짓고 있는지, 그게 우리가 능력, 그렇게 순간순간 볼 수 있는 것이 능력이고, 그러한 능력이 되어진 것이 바로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교신하고 통신하고 통하고 있는 것. 법계법신과 내가 지금 소통하면서, 자, 지금 이 순간에도 내가 뭔가 잘못된 것이 있으면은, 너 지금 마음 씨앗을 잘못 뿌리고 있어. 그러면은 나한테 당처법이 있는데 내가 그걸 알아차려야 된다는 거예요. 수행하는 마음은 누가 알아차려요? 내가 본심을 놓쳐버리면 못 알아차립니다. 놓쳐버립니다. 내가 내 마음의 주인됨을 놓쳐버리고 손님이 와서, 분노가 와서, 분노라는 손님이, 질투라는 손님이, 미움이라는 손님이, 원망이라는 손님이, 자존심이라는 어떠한 그러한 이기적인 손님이 나한테 와가지고 주인 행세를 하고 있으면은 내가 그걸 놓쳐버린다. 내가 지금 어떠한 마음씨, 어떠한 말씨, 어떠한 맵씨를 내가 뿌려대고 있는지, 어떠한 씨앗들을 뿌려대고 있는지 마음밭에다가 내가 놓쳐버린다. 그죠? 우리 어제 이야기를 했는데, 자, 사실과 느낌은 지극히 다르다. 사실과 느낌은 다르다. 우리 여름철 이야기, 여름은 더운 것이 사실이죠. 겨울은 추운 것이 사실이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더운 여름날, 더운 것이 사실인데 더운 여름날 더 시원함을 느낀답니다. 더운 여름인데 더운 것이 사실인데 내 느낌은 더 시원함을 느낍니다. 추운 겨울날, 겨울이 추운 것이 당연하고 추운 것이 사실인데 나는 더 따뜻함을 느낄 수 있는 것이 겨울이라는 계절입니다. 아침에 새벽에 염송을 할 때 문을 살짝 열어놓고 바람이 살랑살랑 들어올 때, 참 시원하다, 마음이 시원하다, 염송을 하면서 기분이 참 좋습니다. 그런데 더운 여름이기 때문에 내가 시원함을 느낍니다. 우리 밖에 있다가 심당에 딱 들어오면 에어컨 바람에 심당이 시원하죠. 더운 여름이기 때문에 시원함을 느낀다는 이야기입니다. 다시 이야기해서 삶이라는 것은 괴로운 공간이기도 합니다. 부처님도 인생 고해 바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죠? 삶이 괴롭다는 것이, 삶이 지극히 편안한 공간이 아니다는 것이 사실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내가 고해의 바다에서 괴로울 수밖에 없는 이 삶이라는 현장에서 나는 어떻게 내가 살아가냐에 따라서, 어떻게 이 세상을, 괴로움의 세상을, 고해의 바다를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생활하냐에 따라서 내 느낌은 다릅니다. 고해의 바다도 아름다울 수 있고, 삶이 고라는 그러한 사실 앞에서도 내 삶은 평화스럽고, 그리고 풍요로운 느낌을 가지면서 결과를 만들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건 어떠합니까? 상대가 잘못한 것이 분명하고, 상대가 나에게 괴로움을 주는 것이 분명한 사실입니다. 사실이지만 그 상대를 바라보는 느낌은 다를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느낌이 뭐냐 하면은, 나를 괴롭게 하고 나를 고통스럽게 하고 내 마음에 미움과 원망이 일어나게 하는 그 상대에게 나는 그 상대를 위해서 복을 지어줄 수 있고 상대에게 자비를 베풀어 줄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왜? 나는 그 상대를 측은지심이라는 연민의 마음과 자비로운 마음과 사랑의 느낌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자, 내가 이 세상이 고해의 바다이면 분명하지만은 내가 이 세상을 어떤 마음을 갖고 바라보고 대하고 어떤 느낌을 가지고 살아가냐에 따라서 내 인생은, 내가 지금 어떠한 마음씨와 어떠한 말씨와 어떠한 맵씨로 살아가냐에 따라서 내 삶이 천차만별 천양지차로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죠? 그게 인과의 이치고, 그래서 우리가 늘 좋은 인을 지어서 좋은 가를 받게 되는, 늘 좋은 인연을 지으면서 살아가야 되는 이치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보살님 각자님 삶은
고해의 바다에서도 아름다운 삶을 이끌어 가셔야 되고 만들어 가셔야 되고 풍요롭고 평화스럽고 그리고 늘 한량없는 부처님 은혜와 가피가 충만한 소통하면서 진리와 소통하면서 부처님과 소통하면서 살아가는 그러한 참된 우리 지는 행자들이 되어 가셔야 됩니다. 진원봉독합니다.